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근간으로 해서 창조자요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사상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신정시 모음집이 전에도 말씀드린 95편에서 110편까지 6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시는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거룩한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인데, 절대의, 공평으로 전 우주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능, 위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땅과 섬이라고 나오죠. 이건 온 세계를 나타내는 제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통치의 의로움, 절대적인 권세,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여기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의 광경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을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행사가 어떻다? 매우 신비롭다. 신비롭다는 걸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 비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을 가지신 통치자란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할 수 없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듯 신비롭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행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의와 공평이다라고 했어요. 의와 공평.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의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의 불로 멸하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자, 번개도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번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떤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밀랍처럼 녹아내린 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위치를 점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자, 그들의 권자, 이걸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앞에서 밀랍, 초같이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같이 무력화되고 초라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라는 것은 제 아무리 산처럼 크고 견고하게 세워져 보인다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 앞에는 어떻게 되더라? 밀랍같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권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스러움을 분명하게 드러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물이에요. 그죠? 온 우주 만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고 비록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묵묵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인 것이죠.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으니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수치를 당할 거다. 자, 분명히 모든 민족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조각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허무한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 무지 때문이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영적인 인지 능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너무나 명백한 진리까지도 간과하는 불행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그렇게 우상을,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자랑하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행실을 반복하는 저지른 그들은 모두가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 이건 허탄하고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왕들은 결코 신적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인데 지금 그들이 정말 수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허무한 그 우상을 숨김으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자, 그 반면에 내용관찰문 2번을 보시면
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와 의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온 땅 위의 지존자시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통해서 그 선하심을 깊이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택에 감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미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대요.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대요.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시다는 말은 악인에게서 떼어내서 빼앗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악인으로부터 잡아 떼어내서 적극적으로 내가 보호해주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빛을 뿌려주겠다, 기쁨을 뿌려주겠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그 마음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하나님께 부여된 은혜인 거죠. 그런 삶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조각한 시상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결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조각한 신상은 험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다른 거예요. 조각한 신상은 허무한 겁니다. 조각한 신상을 숭배하고 자랑하는 자, 섬기는 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치를 당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신이라고 불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단지 정말 돌에 새기고 쇠를 부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은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끝은 결국 허무하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앞길을 빛을 뿌려서 환히 밝히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뿌려서 기쁨을 예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 앞길에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해피 엔딩,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결국은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해,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얘기하고 이제 12절 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감사하고 악을 미워할 것을 선포하는 시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유다의 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에 대해서는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겠다 결단하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으로서 특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쫙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정말 그 모양이라도 내가 오늘 삶에 있어서 버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보여달라고 이 땅을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